명절이 되면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만납니다. 가족들이 함께 만난다는 것만으로 이날은 참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셨다는 그 사실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이날은 정말 좋은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믿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몇몇 사람만 믿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든 후자든 상관없이 가족들이 명절에 함께 모여서 선친들을 추도하고 돌아가신 어른들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들을 떠올린다는 것은 함께 만나는 그것만으로 참 뜻깊고 의미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삶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이 날은 정말 우리 삶에 뜻깊고 의미 있는 날로 기억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이 토픽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황성주 박사님이 춘천 한림대에서 강의를 마치고 밤늦은 시간에 북한 강변을 따라서 차를 운전해 왔는데 갑자기 차가 미끄러지면서 차체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오른쪽은 산이고 왼쪽은 북한강 낭떠러지였는데 그 낭떠러지로 차가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차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반대편 차선에서 그랜저 승용차가 나타나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는 심하게 손상되었지만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후에 황 박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은 언제 자신이 떠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떠날 그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생이라고 믿고서 오직 주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그리고 황 박사님은 교수직을 사직하고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신학도 하고 지금은 꿈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 사실이 새롭게 재조명된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곧 하나님을 나의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 최고의 가치로 체험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믿는 자의 삶의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식이나 논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라고 주장하고 소리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고백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은 꿈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또 우리 이웃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또 이웃들 중에 또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멀리 열방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동시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중에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그들의 현실로 체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떠한가? 나와는 이런 체험이 전혀 상관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 나의 생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나의 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길 원하시고 오늘도 그 원하심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면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이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시신은 십자가 위에 달린 채로 버려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온 유대 땅을 진동시켰던 예수 이야기가 이제 유대 역사 속에 묻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한 사람이 바로 그때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유대 역사 속으로 되살렸습니다. 본문 43절 말씀을 보면 존경받는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하는 사람들 떠나갔습니다. 은혜 입은 자들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12제자도 예수님을 떠나갔는데요, 떠나갔다기보다 도망쳤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림직하게 그들은 도망쳐갔습니다. 왜 그들이 모두가 떠났습니까? 상황이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떠나버린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던 한 사람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는 아리마대 요셉이었는데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은 아리마대 요셉을 숨겨진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떠나버린 그 현장,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도망쳐버린 그 현장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신을 커밍아웃 하면서 세상 속에 자신이 예수 제자됨을 선포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요, 더욱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로마 통치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었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고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잡혀갑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핍박받고 박해받고요, 어쩌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데, 사내들인 공회원인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내가 예수님 제자라는 걸 드러냈거든요. 이건 굉장히 무섭고도 두려운 일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고 결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공회원인 회원이 그들의 결정에 지금 감히 도전한 거잖아요. 그 권위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였잖아요. 어떻게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사내들인 공회원인데도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 가서 요청할 수 있었는가? 43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지금까지 주를 향해서 주를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요 하나님을 자기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그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 사회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진 순간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노출하진 않았지만은 숨긴 제자로 자신의 몫을 감당하며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가는 숨겨진 제자였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모든 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하는데 아래는 모습은 그 틀렸다고, 그것 아니라고 끝까지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지켜가고자 했습니다. 그의 생애 최고의 가치가 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는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바로 이 타이밍 속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그의 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빌라도 앞에 섰을 때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을 텐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긴장했을까. 또 한편으로는 그의 가슴이 얼마나 뿌듯했을까. 또 그는 불길 같은 열정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빌라도 앞에서 자신을 좀 드러내고 있었지 않겠는가.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좀 목숨을 내어놓고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지금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따라 열려지고 진행되고 그 방향으로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니라고 노하고 싶어도요, 결국 우리 인생은 지금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따라서 나 그것 향해서 그것 품고 그것에 초점 맞춰서 우리 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한 거죠.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께 그에게 물었을 때 자신의 삶으로 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드러낸 거였거든요. 오늘 주께서 여러분과 제게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에게 지금 내 생의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라고 밝히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처럼 선택한다면 우리들 지금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소중하게 꼭 붙잡고 있는 이것 우리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그 현장 속에 혹 던져지더라도요,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것하고도 비견할 수도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존재 체험 속에서 우리는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인생 최고의 가치임을 자기 고백 보면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우리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소중한 가치를 먼저 앞세우기 전에 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자기 고백하며 체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 가치가 우리에게 우선할 때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면 내가 지혜로운 자로 지금 내가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믿는 자의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는 세상 것이 아니고 요 하나님 되심을 일깨워주시고 우리가 자기 고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저도 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됨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자부심이요, 우리 자긍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우리 삶으로 열매 맺을 때요, 정말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 생각지도 못했던 주의 은혜의 장중에 사로잡혀 사는 삶, 정말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해져 가는지 우리가 스스로 증인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45절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냥 십자가에 버려진 채로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품에 안습니다. 예수님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있는지 어디 버려졌는지 이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 그 십자가 앞으로 다가갔을 때요, 그에게는 지금 핍박과 박해는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어쩌면요,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이 타이밍 속에, 바로 이때 세상을 향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한 이 사실을 자기의 삶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줄 아십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우리 이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하만은 성문지기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2인자인 자신이 성문을 오고 갈 때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족속을, 민족을 다 멸할 흉계를 짜냈습니다. 하만의 흉계로 유대인이 몰살당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를 찾아가서 내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 것, 그거 아니겠느냐고 에스더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에스더는 왕후라 하더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가면 이거 죽임 당하는 겁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가 누구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도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 하만의 흉계를 고하고자 합니다. 그때 왕이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어 준 거죠. 어떻게 에스더는 자기 목숨을 걸고 왕후의 직책도 팽개치고 왕 앞으로, 아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겠는가? 에스더는 자신이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자신이 왕후가 되었다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믿는 자의 삶을 세상 속에서 때로는 충실하게, 때로는 부실하지만은 우리 믿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때, 바로 그때를 우리 앞에 연출하십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에스더도 요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그 인생길에 바로 이때, 바로 그때를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드러내신 거였거든요. 요즘은 남녀 평균 나이가 80세 이상 다들 사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80, 90 되신 어른들을 쉽게 우리 뵐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말할 것 없고요, 80이든 90이든 백수라 하더라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 준비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이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젊든 좀 연세가 아주 높든 오늘 나의 지금 삶은 이전 내가 살아왔던 거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나 바로 그때를 위해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준비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나 에스더는요, 요 하나님이 그들의 최고의 가치됨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때를 위해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세상 속에 드러냈습니다.
주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쓰시고자 우리에게 이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생애 최고의 가치로 삼고 고백하며 산다면 여러분도 저도 그때를 위해, 이때를 위해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46절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매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위를 파거나 자연적인 굴을 무덤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수께서 매장된 무덤은 채석기로 바위를 깨뜨려 만든 인위적인 동굴이었는데요, 전에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던 무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 말씀에 의하면 이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쓰려고 준비해 놓았던 무덤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 당시 몇 살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자각하고 살 수 있다면 그 삶은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자각하고 있어서 바로 그 타이밍 속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 사실을 드러내고 죽음 앞에서도 그는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사실을 자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린 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냐고 물으면요, 예스라고 다 답합니다. 일상 속에 우리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거 기억하고 오늘을 살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에는 우리 예스라고 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고 있으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요, 사람과의 우리 관계도, 그 관계에 우리는 훨씬 더 성실하고 충실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의 가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잘 아는 거죠. 다른 무엇보다도 더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우리 가족이라는 것, 이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내 부모님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내 아들, 딸들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세월 지나서 언젠가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내 가족들과 함께 헤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회한이 들어서 가슴을 더 치지 않도록 지금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존중하며 더 아끼고 사랑하며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 명절 보내는 바로 이 타이밍 속에 돌아가신 선친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고 있는 가족들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고 아끼며 살아가고자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결신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 인생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하며 살게 해주시는데,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처럼 가족의 소중함을 제1로 최우선으로 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